이방 군대와 결탁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묵상했었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 또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 이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이라는 장소로 끌고 가고 있지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할 로마의 관리를 총독으로 파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유대를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대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관저 자택에 머물겠지요.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관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그 관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그 문 앞에 서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지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유월절, 아주 오랜 긴 시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했지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내리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내렸는데도 끝까지 거역했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내린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심지어는 가축도 처음 태어난 수컷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이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설주와 임방, 문 틀이죠. 양 옆에 그리고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지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에는 바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곁들여 먹는 식사로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 식사를 곧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정결한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의 접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방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안 들어갔는지? 여기까지만 보시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 주어진 절기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신실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정결하게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잘 못 믿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스스로는 신앙 매우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규례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은 매우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작 그들이 마음을 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볍게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기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결심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새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것도 이들의 이 절차가 매우 심각한 불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규칙이 있습니다. 밤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긴급해서 밤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 결의한 내용을 날이 밝은 후에 낮에 정식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절차와 법을 다 무시하고 있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한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형식과 모양이 있습니다. 한 손에. 나머지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다루는 악행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손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반대입니다. 외식과 형식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겉과 마음이 일치된 중심으로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또 들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정말 잘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 문만 밖으로 딱 벗어나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운전할 때, 또 직장에서, 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동을 쉽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난리예요. 교사 좀 자원해 주십시오.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 당연히 해야 하지요. 헌금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앙의 행위가 되려면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행위가 되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려면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안 볼 때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또 사회 속에서 사랑과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명한 대로 재물 드렸는데 그 재물이 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재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명한 대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절기에 따라서 잘 지키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 모든 절기와 제사들이, 대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함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때문이지요. 그럼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신실하고 공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성읍에 이제는 살인자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슬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새로움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여, 겉으로만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가족을, 지체를 사랑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면 또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성찬상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지요. 성찬식 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주일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교회에서 볼 때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너무 바르고 너무 신실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던 나쁜 말, 나쁜 마음, 못된 태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행실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마음으로 내가 아무개에게는 다시 이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다 안 따라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답게 사람들을 누굴 만나든, 힘 있는 사람을 만나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만나든 친절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도 보세요. 3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0절 시작. (30절) 이 한 절 안에 이 유대인들의 못되고 허망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오늘 흐름에 맞는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와서 고발하려고 왔는데 관정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가 직접 관정 문 앞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문 밖에서 신문이, 재판이 시작되고 있지요. 그 질문에 유대인들이 한 답변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30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악자. 이 말은 그냥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무슨 혐의로 고발하려는지 말하라 했는데 그 혐의를 말을 못합니다.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간밤에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나스 앞에서 이미 재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신문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결의한 혐의는 신성모독이고 그에 합당하다 여긴 형벌은 사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부터 6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정확하게 나오죠? 혐의는 신성모독, 그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왔는데 빌라도 앞에 고발하려고 봤더니 신성모독은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선고할 만한 혐의가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전혀 없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그런 예수님의 뜻하심을 아무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행악자요, 이 사람은 행악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고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 서신 것이죠. 왜 행악자로 고발당하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행악자로 고발당하셨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계기와 사건의 흐름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악함이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행악자로 고발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32절에도 말씀하셨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약속,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행악자라는 고발에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변론 없이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행악자 취급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진짜 행악자인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심각한 소망이 없는 행악자도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조금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악자가 되신, 행악자 취급을 받으신 유일한 이유, 우리가 행악자이기 때문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을 선택하셨고 채찍에 맞아 그 살을 다 찢기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주님의 떡을 기념하고 그 떡으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받을 때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나음과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연약한 육신에 남겨진
모든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주님의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